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14만 4천에 포함될 자입니까? 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두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고 경배하지 않으면 잡아가기도 하며 또 심지어는 칼로 죽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교회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오직 예수로 살지 않으면 이 짐승의 박해 상황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야 하는데, 이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그 14만 4천에 입맞은 사람들이 또 나와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사탄이 극성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그들이 섰다 그랬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계시록은요, 13장에서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14장에서는 또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거를 막 교차해서 막 보여줘요. 그래서 순서를 따라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 교회와 성도가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고난을 받고 사탄의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되어서 환난을 당하긴 해요. 하지만 결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주목해서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지금 계시록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먼저 보았죠. 환상으로 봤는데 우리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았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막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막 그래요. 막 힘이 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14만 4천 명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럼 이 14만 4천 명은 무슨 숫자가 정확하게 실제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14만 4천은 구약의 성도 그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다음에 신약의 교회 그 12사도들을 곱해서 144가 되고 거기에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는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이들이, 노래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야, 그 속에 나도 그냥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안심해도 되겠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과 이 성경 말씀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신천지 이단은 자기들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14만 4천에 들어간대요.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 교회에 들어오래. 등록만 하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기네 들어와서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경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특별히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14만 4천에 속한 성도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4절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음행하지 않고 정결을 지킨 자고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드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고, 그리고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흠이 없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14만 4천에 속하는 성도는 결코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닙니다. 몸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과 삶이 일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삶이 구별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4만 4천에 포함될 자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어떤 자가 이 14만 4천에 포함될 자가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의 믿음의 결론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14만 4천에 속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자, 6절부터 11절을 먼저 좀 보시면 여기 보면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차례대로 선포가 되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 천사는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선포하냐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심판하셔서 세상을 끝장내는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급박함을 알리는 말이 이 심판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임박한 심판의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할 복음이냐?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이에요. 그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6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래요. 영원한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부 아닙니까? 예수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 우리가 다 아는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기회, 정말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심판의 시간이 그만큼 하루가 앞당겨진 거예요.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복음 전파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새서야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8절에서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창세기 11장에 처음 나오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 더 이상 이 홍수 심판의 끔찍함을 면하고자 해서 자기들이 막 성을 쌓기 시작해요. 성과 대를 막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저들이 너무 교만하구나. 그래서 언어를 섞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을 바벨이라고 하거든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이. 근데 그때부터 이 바벨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정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 바벨론은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암호처럼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로마가 망하겠구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미래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것을 그 사건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장차 일어나게 될 이 바벨론의 붕괴가
임박하였고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지금 이 표현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무엇을 선언하냐면 경고의 메시지를 선언해요. 자, 어떤 경고이냐?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세상,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절대로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죠.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선택한 자예요.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심판의 때에 멸망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상속받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그 밑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대요. 원래 포도주 원액에 물을 섞어서 마시잖아요. 근데 물이 섞지 않은, 물로 희석되지 않은 완전한 독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요, 그렇게 전혀 자비가 섞이지 않은 온전한 진노를 표현하는 말이 이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등장했던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도구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복음이 전해졌어도 짐승의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세 천사의 선언의 12절의 말씀이 이게 지금 숨어져 있음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이것은 계시록 13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죠. 13장 10절의 말씀도 끝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자, 13장이 무슨 장이었어요?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박해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대요.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 지킨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지킨다. 이렇게 지켜내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 그게 이제 14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14절부터는 추수 심판의 장면이 펼쳐져요.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하는 자가 둘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흰 구름 위에 앉아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낫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역시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한 천사예요. 자, 근데 그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쳐요. 15절을.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분, 그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서요,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천사도 낫을 휘두르는데 그 천사 17절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휘두르는데 그 천사는 익은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그 틀에 던져 넣으니까 그 틀이 밟히면서 엄청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데 피가 퍼져나간 넓이를 마지막 20절의 말씀 보니까 1600 스타디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1600 스타디온이 길이단인데 이 길이는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까지의 거리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 혹독한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14절부터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들고 계신 낫에 의하여 거두어지는 자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알곡 성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가 휘두른 낫에 거두어지는 이 포도는, 포도주 틀에 버려지는 자들은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주님의 낫에 거두어진 알곡 성도는 12절에 나오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킨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밟혀서 으깨어진 사람은 말씀을, 믿음을 부인하고 짐승을 선택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알곡과 진노의 포도주 틀 사이에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지금 온 세상이 짐승의 지배하에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있어요. 이 짐승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막 흉내내는 그런 자예요. 그 모습 보면서 막 짐승 대단하다 하고 박수 치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경제 활동조차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꿋꿋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 때를 결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확실한 믿음. 그래서 지난주에 오직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매일매일 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켜낼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루라도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한 성도가 가야 될 길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만 4천에 속한 성도는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자,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그냥 죽는 자 복이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성도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 자, 근데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자,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치는 것이고 둘째는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질병과 고난과 핍박이에요. 그것이 그쳐진다라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누려오던 그 안식을 이제는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 완성될 천국에서 성도에게 그쳐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모든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신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수고는 다 그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만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따르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 뭐가 따라요? 그들의 행한 것이 따른대요. 행한 것이. 그럼 성도가 이 땅에서 인내와 수고가 그들을 따를 것이고 또 성도가 이 땅에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삶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고아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본 것을 예수님께서 다 그거 나에게 한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나누었고 섬겼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기억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떠올려야 돼요. 그게 주님께 다 기억된 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절대 헛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많은 그런 베품과 나눔과 섬김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주님께 하신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었고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행한 일이 상급으로 뒤따르니 이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들이 받을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들이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아무것도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다. 우리가 도무지 예상하지도 상상치도 못할 그런 영광을,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집니까? 막 칼로 우리 목에 들이댑니까?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안일함과 나태함과 타성에 젖은 모습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그리고 우리 너무 바빠요. 또 너무 분주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하루 종일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순교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지키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평생토록 믿음 지키다가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와서 순교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닥쳐올 때에 막 도망가고 막 벌벌벌벌 떨고 안절부절하면 주 안에서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거 막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심약한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마지못해 거기에 그냥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또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코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 막 키가 큰 아낙 자손도 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로 만든 무기는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보고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전하면서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 감독으로 계셨던, 목회자로 계셨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런 말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당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어찌 이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그는 순교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끝까지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다.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는 기꺼이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께 속하였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조롱할 수 있어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느냐? 막 조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내 생명 걸고 지켜낼 유일한 가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14만 4천에 포함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14만 4천에 속한 성도는요, 고난 중에도 찬양을 부르는 자예요. 자, 1절과 3절,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자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부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속을 경험하고 이 땅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14만 4천의 성도만 부를 수 있는 이 노래, 그 노래를 본문에는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작사 작곡된 노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 만든 노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새 노래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경험으로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 노래는 진짜 성도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진짜 성도만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큰 환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경험된 하나님이 있어야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에 경험한 그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노래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저항을 받아서 막 돌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그들이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한밤중에 그 맞아가지고 막 피가 터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깊은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의 소리, 노래 소리가 온 그 감옥에 울려 퍼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옥문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메었던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찬양의 기적이에요. 찬양의 기적.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근데 여러분, 누구도 복음 전하다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이 고난 중에 찬송하고 어둠 속에 찬송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는 지옥의 권세를 뒤흔드는 노래예요. 천군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예요. 최고의 노래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찬송이 과연 그런 노래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아주 잠깐 주어지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들, 이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복이 돼요. 고난 중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실 희망적인 요소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좋은 때가 올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고난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탄식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비로소 이 14만 4천의 성도만 부를 수 있는 이 고난 중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믿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에 포함될지 아닐지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이 과연 새 노래인지 아닌지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보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라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마음이 답답할수록 더 많이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껏 제가 살아오면서 삶이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다. 왜 나한테는 좋은 때가 안 오지? 나도 좀 좋은 때를 경험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왜 그런가? 나의 삶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길이 꽃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돌짝밭길이고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꽃길이냐 돌짝밭이냐, 꽃길이냐 가시밭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동행하시면 가시밭길이 무슨 대수입니까? 돌짝밭길이 뭐가 어려워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주님만 함께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성공.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으로 탓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꽃길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실패하는 길이고 잘못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한 길,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4절과 5절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격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만 갖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셔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14만 4천에 다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가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자고요. 그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겠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한 자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끝까지 지키며 하늘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서 주 안에서 죽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